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에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등록이 있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데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2024년도 각종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선교, 장학, 건축, 구제.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또 새 봉투로 그렇게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2023년도 달력 필요하신 분들은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분들은 예배 후에 푸른 초장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새가족 교육 8단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 동계수련회가 이번 주 26일, 27일 금토 1박 2일간 비설산 캠핑장에서 가지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후 2시에 성산교회 재직 헌신 예배로 또 강사로 가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의 목회 계획을 계속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얽혀 있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2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오진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 예배당으로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올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행동하려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에는 저희 교회에서 목표하는 것들을 모두 실현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보다도 더 나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특히 간구할 것은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 유초동부와 중고동부가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찬양대로 교사로 주봉부로 청소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도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0장 들으시겠습니다. 330장 찬송가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힘써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겁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예,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이재순 지사님 들었습니다. 박정자 지사님 들었습니다. 조남희 지사님 들었습니다. 김호 장로님 들었습니다. 정금영 권사님 들었습니다. 최대원 지사님 들었습니다. 김한영 장로님 들었습니다. 남영숙 지사님 들었습니다. 이영아 지사님 들었습니다. 은동열 지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첫 예물인 귀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의 예물이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첫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들이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풍성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물질의 복을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부어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물질로 말미암아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물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속히 주님 앞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족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과 건강을 주시고 식구들에게 감사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또 감사를 또 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또 항상 또 채워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또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또 감사하며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다해 주옵시고 사랑 특별히 식구들 또 영혼 구원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또 선교 구직 장학 건축 목적 예물로 드립니다. 목적한 바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또
또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더 감사함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 드린 이 모든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찾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시는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도 보니까 또 반가운 분들도 계시네요. 또 오랫동안 형편상 출석하지 못하다가 또 오늘 또 교회에 또 새로 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또 외부에서 또 단일 오신 분들도 또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물으면 예, 그냥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어떤 분에게 또 참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각박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각박하게 또 한 주간 또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럴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 가운데서 참 평안과 또 자유함을 또 믿음의 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24절기 중 마지막 24번째 절기인 대안이 어제였습니다. 또 대안 추위답게 이번 주간은 또다시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 추위도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참 병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병들면 삶이 괴롭습니다. 또 병이 들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행복의 첫 조건이 됩니다. 아마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또 목회를 좀 잘 못해도 또 설교가 좀 부족해도 성도들은 마음이 넓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또 봐줍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 자체가 안 되니까. 오늘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했습니다. 참 건강의 척도가 뭐냐?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것입니다. 기력이 쇠야도 음식을 적절하게 잘 먹으면 또 건강이
또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참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사랑할 대상을 찾았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랑할 대상은 연인의 관계고 부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9장 9절에도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참 각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했습니다. 참 이 부부의 관계처럼 하는 게서 축복하신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먼저 참 세상을 떠나서 홀로 계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결혼을 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부의 관계 이상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친구이건 또 부모이건 아니면 우리 성도 간의 관계 좋잖아요. 성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셋째는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은 귀한 것입니다. 일 때문에 시달림을 받기도 하지만은 일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할 일이 있을 때 좋은 것으로 감사하게 여기면 즐겁게 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7절에도 후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전도서 9장 10절에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내 손이 얻은 일이 있다면 힘을 다해서 하라. 왜냐? 죽으면 거기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으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계획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월에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금년에도 여러분 각자 맡은 또 직분들이 있잖아요. 또 내가 해야 될 또 많은 선한 일들도 있습니다. 일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냐? 오늘 말씀같이 이것이 일을 해야지 행복과 보람을 얻을 수 있고 일을 해야지 내 자신의 존재감을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싫어서 피해하고 또 교회든 또 우리 가정이든 일이 주어지면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벗고 싶어하고 그런 것은 사실은 내 자신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일을 열심히 해라. 주어진 교회이든 세상이든 열심히 해라. 그것이 내 행복이다 하니까 내 행복을 내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과 또 사랑과 건강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동기가 생기고 할 일이 찾아지고 또 일을 하게 되면 자기의 자존감이 살아나면서 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일은 곧 생명의 원리요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교회이든 세상이든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둘째, 일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성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과 함께 살다가 일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다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일이 끝났다는 것은 죽은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 싶지요? 살아있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일 없습니까? 묻거든 일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주일에 이렇게 어렵게 참 몸이 참 불편하고 또 힘들지만은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내 몸을 옮겼으니까. 남들은 편하게 막 걸을 수 있지만 나는 겨우 휠체어에 앉으면 참 뭔가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자국되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도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왜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놀고 먹고 사는 것을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고대 사회나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일이란 것은 노예나 머슴들이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동양의 선비 사상도 일을 천하게 생각하고 근로 살면 귀한 사람이고 노동으로 살면 천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이런 전근대적인 사상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 몸은 천하게 굴리더라도 자신만은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기름때를 묻히지 않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대학교 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정신이 일찍부터 정착된 서양 사회에서는 노동의 신성함을 알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노동자보다도 몸으로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더 임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업과 노동을 신성시하고 소명으로 일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밥값하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형제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산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압니다. 탈무드는 자녀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친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이제 늙은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하잖아요. 형제의 재산을 도둑질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선교사이자 학자였지만은 그가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자녀들에게 전문적인 직업 외에도 꼭 손으로 하는 기술직 하나를 꼭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도 그러니까 세탁소 이렇게 옷 다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타일 까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꼭 손으로 하는 노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일찍부터 투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업자가 없습니다. 두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노동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또한 일에도 예수님처럼 일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죽고 부활 성천하기까지 목수로 일관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목수 일을 직업으로 했고 30세에 조기 은퇴했습니다. 왜 30세에 은퇴했을까? 그동안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터라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수 일을 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근 한 20년 동안 일했겠지요. 그리고 이제는 동생들도 성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돌보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라. 이제 나는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한 20년 동안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물건을 고치고 만들었지만은 이 목수의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생의 기간 동안 연장돼서 더 높은 차원에서의 목수의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천국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천국집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물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고 약한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마치 또 산에서 쓸만한 또 목재소에서 쓸만한 제목을 고르듯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쓸만한 일꾼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2000년 교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로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도 전능하신 목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다 지었다. 주님께서 몫으로 지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창조한 목수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한 목수였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이제 고장난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셔서 깎고 다듬고 맞추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런 목수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들이 다 부서지고 고장난 것을 고치는 인생 목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애를 위한 목수의 일은 생계를 위한 목수의 일은 은퇴했지만은 인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 목수의 일을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의 일을 하다가 30세부터 인생을 고치는 목수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목수가 만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로 태어나서 또한 시작하고 목수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목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천국을 만드는 목수로 올라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천하면서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만들러 가는, 목수가 집을 만들듯이 내가 너희가 있을 천국을 만들러 간다. 목수로 또 성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그의 생각 일관되게 그 직업 목수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일의 저주를 풀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이라는 것은 몸에 적합하게 또 삶의 의미를 가지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생물과 동물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일은 결코 소위 말한 중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즐겁게 감사하며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첫 번째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의 저주였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먹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이 더 중요하냐? 물론 남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세상에 종신토록 수고하고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땅이 박하게 되어지고 진짜 막 뼈가 으스러지고 일을 해야지 겨우 먹고 살게 될 것이라 일의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저주에서도 우리를 풀어주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동이 더 이상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일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밥맛이 나고 밥맛이 나면 살맛이 납니다. 아무리 고급 음식이라도 밥맛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밥맛이 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또 일하는 사람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낮에 빈둥거리고 놀고 낮잠 자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잠을 깊이 자는 건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상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장수촌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장수촌을 연구해 본 결과 특별한 보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그게 물이 좋다든지 산소가 좋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특별하게 체력을 관리하는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일을 손에 놓지 않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밀림의 성자로 존경받았던 슈바이처 박사는 일생을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95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건강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기자는 그에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바쁜 사람은 병들 시간도 없다. 모든 병에 대한 효과적인 약은 할 일을 갖는 것이다. 자신의 할 일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병을 고칠 약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오늘 또 말씀 잠언서 보면 열심히 일하라 했죠. 일하는 사람은 육체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일은 밥맛을 주고 밥맛은 건강을 줍니다. 건강하게 살면 살맛이 나지요. 사람의 몸이란 것은 놀게 되면 점점 약해지고 약해지면 병들고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부지런한 자의 것입니다. 힘도 일을 해야지 솟아납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야 일하지요. 아닙니다. 일을 해야지 힘이 솟아나고 건강의 체력이 단련됩니다. 그래서 일할 때 건강하고 일할 때 장수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을 하면 행복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즐겁게 하면 직업이 되지만 억지로 하면 그것은 중노동이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은 피곤한 인생이고 괴로운 인생입니다. 운동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기 살기로 경쟁하듯이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이처럼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행복합니다. 혹시 목사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즐겁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지요. 하나님 분명히 일은 신성한 것이고 일은 축복이다 그랬는데 축복된 일을 내가 하면서도 왜 즐겁지 않느냐? 왜 그래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짧은 나그네 길이다. 죽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즐겁게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식사 시간을 잊어버리고 평생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평생을 일하지만 나는 일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즐겼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미치고 즐거움이 넘쳤기에 노동한 기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 즐거움을 얻어야 됩니다. 재벌 아버지가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돈을 벌면서 그 기업을 이루면서 했던 그 행복감과 그 성취감은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물려준 유산으로 물질을 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그 행복, 그 삶의 그 가치는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하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 있는 기업가 중에는 자손들에게 유산 안 물려주기, 그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동회가 있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삶입니다.
공짜로 얻은 것은 기쁨도 행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일하고 즐거움으로 먹고 행복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일을 하더라도 건전한 일을 해야 됩니다. 지적인 노동이건 육체적인 노동이건 노력한 대가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투기를 한다든지 노름을 한다든지 소위 말해 다단계 사업 등 순간적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자체로서 신성하고 가치가 있고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늘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한 주인으로부터 양식 임금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임금을 받습니다. 무슨 임금을 받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받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뭐를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 영생에 주어진 영생의 생명은 계속 생명 양식을 먹어야지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니까 산 사람이 됐다니.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수많은 생명나무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다 했습니다. 왜 생명나무를 했습니까?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먹어야지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주는 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때문에 탈이 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계속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생명의 양식이다. 주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주의 일을 하면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봉사이직, 재직의 일들을 말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직분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차원을 넓혀 볼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직에 있어서 내가 만든 물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것이 주의 일이 되지 않겠어요? 농사하는 사람은 내가 농사 지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는다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서비스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봉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 서비스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뭐 노인 돌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서비스 직종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노예 임원 수련회에 가서 강원도에인데 치악산 산골짜기에 분위기 좋은 어떤 카페 식당이 있었습니다. 또 해마다 제가 가면 그 카페를 즐겨 찾는데 자랑스럽게 제가 그때 같은 노예 임원들도 부부 임원들 한 10대 분도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홀에서 서빙하는 그 아주머니가 너무 불친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가 일을 하는데 참 귀찮듯이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건 느꼈어요. 뭐 음식 갖다 줘도 막 공석이자한테 막 툭 던지고 막 뭐 좀 더 달라고 하면 귀찮듯이 듣지도 않고 막.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그냥 갈 수도 있었지만은 제가 좋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한 집이라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그 식당을 위해서라도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주방에 계시고 또 서빙하는 아줌마는 물어보니까 그 사장의 동생이래요. 동생이니까 더 좀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래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살짝 불러서 모든 사람들이 불친절을 하다 하니까 좀 더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까 그 아주머니가 눈물을 걸으면서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희 가게 후기도 참 좋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을 해놓고도 마음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가치가 없어서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성직이 되고, 그런 마음을 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아,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다르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 속에서 지금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금년도 여러분 제주로서 지난 연말에 임명했잖아요.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한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인생을 섬기며 구원하기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기꺼이 우리가 순종하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감사만 해야 돼요. 혼자서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 더불어서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 없게 하라는 더불어서 일을 하되 서로가 이렇게 잘 협조하고 서로가 잘 이렇게 인정하면서 또 다독거리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도 말씀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사람을 보게 또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그 직장에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골로새서도 그렇게 말해요. 죽게 하듯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 다 우리가 진실되게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하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성직이고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삭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삭이 곧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둘째는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합니다. 셋째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지사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지난 30년 동안 무역을 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땅 3만 평을 위에다가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 일을 이제 한 3, 40년 아니면 4, 50년 정도 했으면 이제는 어떤 자식들 시집장가 거의 다 보내고 또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다 장성한 자식을 뒷바라지 한다는 것은 일도 그것은 밑도 끝도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주의 일을 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그저 열심히 뼈 빠지게 살다 왔습니다.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물론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인 줄 알고 키웠으면 그것이 보람되겠지요. 하지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건강 주고 시간 주고 기회를 주었구만 너는 세상 일만 주우라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왔느냐고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성직이요 사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하든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봉사하든 또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든 몸도 시간도 안 되면 물질로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몸과 시간 들여서 하면 돈을 벌었다는 거지. 그냥 물질로 또 섬겨야 되겠지요. 제가 지금 교회 예배당 환경 봉사라고 해서 지금 6분이 1년에 2차례씩 그렇게 헌금하면서 예배당 환경 화분도 하고 꽃도 하고 이렇게 또 관리하는 헌금들을 합니다.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다 직장생활하고 바쁘고 막 그러니까 또 일이 또 많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직접 몸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제가 일할 기회를 드렸어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헌물하고 그죠? 그러면 또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고 봉사 섬기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축복을 주심을 알고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즐겁게 일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또 힘쓸 수 있는 또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편하게 왔지만 어떤 사람은 힘겹게 왔습니다. 저들의 움직임과 또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세상 속에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아온 적도 많았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앞으로 남은 여생이 주의 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을 한 동안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게 하옵시고 기쁨이 있게 하옵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 몸과 마음과 심령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또 모든 삶에서 기쁨이 있게 하옵시고 보람 있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인생 목수의 일을 끝까지 일관되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 구원하고 생명 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또 이제 새로운 저희들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항종 직분도 있습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금년 한 해도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일꾼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2절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정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도록 아멘.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께서 이 삶의 의미와 일의 축복을 따르심을 믿고 살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